10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국에서 지금 카카오톡 본사에 불이 나서 카톡이 안 되는데요. 연결 안 되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또 바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가 이르되 나에게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뼈와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 이르되 브루스에서 있어보다 네 것들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종아이되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고서옵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달라.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과 압살롬의 손에 넘겼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작정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바 여호와께서 그에게 바위를 던져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까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탐함을 감찰하시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한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겼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잘못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또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만남이 내가 좋을 때 만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전쟁통에 난리통에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따라서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까?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1절서부터 4절 가운데 무비보셋의 시종이었고 재산을 돌보게 되었던 시바와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통에 어린 시절에 떨어지게 되었고 몸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입어서 제대로 거릴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바라고 하는 지혜로운 종을 옆에다 붙여놓게 되어서 요나단의 재산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보라고 다윗이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난리통에 도망가게 되어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는데 여기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귀 2마리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가운 것이죠.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과일들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가지고 다가오게 되니 굉장히 반가울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겠던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으로 힘들어하고 곤란해하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가져왔던 음식에 보게 되면은 반의 반도 되질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반에도 못 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시바가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워낙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다윗이었다 보게 되니까 이 시바의 그 진심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의 간교한 속셈을 제대로 낚아채지 못하게 된 다음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 시바가 갖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비보셋은 함께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하게 되니 그가 충성을 다윗 왕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 내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치는 것을 고소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그러면 몰라도 무비보셋은 몸에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쳐서 부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수로서는 엄청난 몸의 핸디캡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장수는 이 압살롬처럼 화려하고 외모가 수려하고 힘이 좋아 보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무비보셋 같은 그러한 사람은 장수도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시대와는 다른 옛시대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무비보셋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떡 200개와 건포도 송이와 그리고 과일과 포도주 가운데서 마음이 현혹되었던 다윗이 이 시바의 간교한 욕심 가운데 그만 넘어가게 되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이제는 네가 맡아 관리하고 네가 챙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시므이와의 만남입니다.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일가였던 이 시므이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것을 알게 되고 고소하게 여기게 되면서 그를 향하여서 계속 쫓아오게 되면서 저주를 퍼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통하여서 어떠한 왕의 집안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가 다윗의 일가가 왕이 되었으니 그 혜택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시므이는 그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다가 왕이기 때문에 도저히 복수는 하지 못하게 되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이제는 다윗이 도망가는 자, 쫓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퍼부어서 심각한 저주를 퍼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9절에 나오게 되는 아비새, 다윗의 군대 장관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목을 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행동을 옮기려고 하게 되자 다윗이 그것을 만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 가운데 저주를 퍼붓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됨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조차도 나를 향하여서 버리고 등을 지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등을 지고 버리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버려두라 말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보통 사람 이상의 마음의 성정과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한 것들을 감찰해 주시게 되면은 그것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 시므이의 저주 대신에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갈이 정말 광야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사라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광야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또한 거기서 울면서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과 이 막막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물을 보게 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물, 오아시스가 있게 되면은 거기서 정착하고 뿌리 내어서 일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이 고백하게 되었을 때 부엘라의 로이, 이 우물의 이름은 부엘라의 로이,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과는 표현이 다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와가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입니다. 이레 여호와입니다.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들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바 앞에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다윗이었지만은 저주를 퍼붓고 고난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였고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거나 입에 저주를 퍼붓거나 마음에 칼을 갖고 살려고 하지 않게 되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자기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나 저주에 대하여서 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구하게 되었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려고 하게 되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시바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주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예비하심의 은혜로 살고자 하게 되는 그 신실함과 간절함을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는 뒤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내 온전함을 향하여서 기이 여겨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을 회복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실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나 사람 만나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시바와 같이 나를 향하여서 속이면서 나의 체면과 나의 일상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도 있기에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꼴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겠고 그 가운데서 다윗처럼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기뻐 여겨주시면서 감찰하신 하나님 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바를 예비하시고 선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만남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절친이었고 다윗의 신복이었고 충복이었던 후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압살롬을 향하여서 거짓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이 많은 노구의 몸을 끌고 나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내게도 어려울 수 있게 되니 남아있다가 후일을 도모해달라라고 부탁하게 되었는데 그 다윗의 진심을 알고 압살롬 앞에 거짓 만세를 바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신에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다윗의 오랜 신복이고 관록과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압살롬을 향하여서 참모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모사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모사꾼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히도벨이 준비하게 되었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위를 받고 예언한 것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권위가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계략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요구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왕에서 머물면서 하게 되었던 첫 번째 계략은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배합시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서 또한 제사 드립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이방의 왕과 같이 하는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왕은 상대방 나라의 왕의 후궁들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왕의 후궁은 왕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상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상대방 왕이 상대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왕의 후궁들을 취하게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사람의 노략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노략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아히도벨은 계략을 세워서 옥상의 장막 앞에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이 옥상의 장막이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가 그렇게 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러한 계략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세운 것처럼 보이게 되고 압살롬이 나라의 그러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옥상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 계략이 무너지게 되었고 허물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17장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계략과 명철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은 쓸모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보게 되면서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자질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정말 저주의 그러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여호와 일의 첫 번째 축복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같은 세상의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총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사랑과 은총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주스러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내 삶의 구원자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고 헤아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심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시바 앞에서 실수하게 되었던 것처럼, 또 시므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주님 허물은 십자가대에 감춰주시옵고 믿음의 고백들은 귀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일일이 파헤치면 우리는 숨을 길이 없고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덮어주고 감싸주시고 고백해야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이 먹고 살아가오니, 주여 믿음의 고백을 드려가게 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발걸음을 귀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